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아침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16절에서 23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하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토벌하지는 못하였고 잔당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을 멸하도록 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대부분 지역을 토벌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인 정복 전쟁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도 여전히 완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과 군대를 모아 대적한 그 수장격에 있는 자는 하솔 왕 야빈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의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빈은 여호수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가나안 군대가 지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멸당하는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외의 패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 족속들을 격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에게 이 전투가 가망이 없음을 알고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복하기는커녕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진멸당했고 하솔 지역은 불에 탔으며 그들의 재물은 탈취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연합군은 왜 하나님의 이런 명백한 역사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눈이 가리워져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브온 주민들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승리를 보고도 끝까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이것은 바로 마음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량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만드셔서 진멸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미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그들의 본성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진멸당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은 혈통이나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이런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 장로의 다스림, 집사의 구제, 권사의 돌봄과 같은 이런 일들이 단순한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혹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공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리워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과 눈을 깨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나 혹 유대인 지도자들과 다름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의 순복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완악한 마음과 눈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밝은 마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토요일 공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주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알리온 유치부, 다이초등부, SFC 청소년부, 마하나임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어제부터 수련회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